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시다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질고 굳은 결심으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도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월을 승리하시면 우리는 2019년 승리하실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체육관 관장이신 분께 물어보니 체육관에 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체육관에 일단 몸을 들여놓으면 일단 반은 건강해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관까지 와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까지 와서 운동 안 하고 쉬면서 음료수 마시고 얘기하다가 가면서 체중 조절이 안 된다고, 혈당이 높다고, 살이 안 빠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 와서 가방에 여러 가지 스틱에 잘 준비하고 신발끈도 잘 동여맨 뒤에 등산 와서 등산로 입구에서 파전 먹고 돌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만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주보 들여다보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깜빡 졸다가 그냥 가시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씨앗이 다양한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밭, 길가와 같은, 바위 위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와 같은 밭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주님, 그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여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입니다. 길가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뜻을 여쭈니 사단이, 마귀가 와서 그 인생이 축복받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얼른 말씀을 악한 영이 취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가와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변화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삼키지 못하는 마음은 그만 그 길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입니다. 바위 위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바위 위에도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관계로 씨앗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만 말라 죽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은혜의 온기, 또 말씀을 깊이, 마음 깊이
간직하지 못하여서 말라버린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종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의 향락 때문에 그 마음이 가시떨기로 가득하여서 싹이 났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마음, 열매 맺지 못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겅퀴와 가시가 무성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 위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열매 맺는 한 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참 귀한 마음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그 마음의 밭, 그 땅은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모인 무리들에게 하시고 누가복음 8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중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듣기를 기뻐하시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땅에는 골고루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땅,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씨앗을, 그 마음의 밭이, 그 땅이 그 씨앗을 품었는가, 품지 못했는가. 품었을 때 계속해서 품었는가, 아니면 얕게 품었다가 잃어버렸는가. 지속적으로 소중히 말씀의 씨앗을 품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가 열매 맺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질문을 드리지요. 지금 혹시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의 한 주간 혹은 지난 한 달간 혹은 지난 2019년을 시작하고 몇 주간 내 마음에 계속 메아리 치는 복되고 좋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너무나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음의 말씀을 지키고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선포하며 2019년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런 일도 잘 되고 저런 일도 내 바람대로 되는 사람들의 일생이 형통한 일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소중히 품어 되새김질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인생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 입술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의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한다고요?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식물을 심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요. 밭에 씨앗을 심으면 흙이 씨앗을 삼킵니다. 그러면 씨앗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씨앗이 흙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땅은 큰 물이 지거나 비가 크게 와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흙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풍랑과 폭풍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휩쓸려 버립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서 그저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인생, 말씀을 지킨 인생은 말씀에서 뿌리가 나서 내 마음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말씀이 없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기록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범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형통의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은 자격이 충족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이며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마리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누가복음 2장 19절이 증거하여 줍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인생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요한복음 15장에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생일에 아주 부유한 아빠가 뭐든지 말해봐, 다 사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약속이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리라, 이루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그 말씀을 받아 소중히 지킬 때에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날을 드릴 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인생,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몸이 약한 것 같아서 다른 거는 못 시키고 수영을 시켰습니다. 수영을 시켰는데 아이가 수영을 처음 다닐 때에는 저도 수영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한 5m 정도를 헤엄을 치고 나면 바로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 키가 넘는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바로 발을 디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이가 수영을 몇 달 보내고 났더니 처음에는 저랑 똑같이 조금 물장구를 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빠를 저 멀리에 떠놓고 한 50m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영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된대요. 그게 말이 쉽지 됩니까? 물에다가 몸을 어떻게 맡깁니까? 아이가 몇 번 하더니 아빠 힘덩어리래요. 물을 믿고 물에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믿고 하니까 뜰락말락 하다가 물을 먹어요. 뜰락말락 하다가 물을 먹어요. 몇 번 하다가 물에 몸을 맡기니까 뜨더라고요. 수영은 잘 못합니다. 근데 뜨기는 합니다. 지방이 많아서 잘 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에는 우리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심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됨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땅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 복된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근심과 염려가 내게 뿌려진 소중한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